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서 순서상 마태복음 아니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설교는 바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첫 번째 메시지 팔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팔복 메시지가 다 끝나고 났을 때 아마 이 말씀을 들었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뭔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에 관한 메시지가 기존의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복에 대한 관례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에서 벗어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복에 대한 관례적이고 관용적인 표현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익숙한 복에 대한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친숙한 시편 1편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말해줍니다. 1절부터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가 그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복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말합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가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셋째로 복 있는 사람과는 상반되는 악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악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묘사합니다. 4절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 있는 사람과는 상반되는 악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와 화를 선언합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복에 관한 메시지의 관용적이고 관례적인 표현의 전형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복에 관한 메시지란 어떠한 것입니까? 그것은 일단은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뒤에 복과는 상반되는 저주와 화와 심판을 반드시 그 악과 비슷한 분량으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온 제자들, 무리들에게 복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번째에서 충분히 이미 복을 말한 것 같아요. 이제 복을 충분히 말한 것 같은데 근데 다섯 번째도 또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화를 말하겠지 했는데 여섯 번째도 또 복입니다. 이상하다. 복 부분이 조금 기네 하고 있는데 일곱 번째도 또 복입니다. 뭐지 싶은데 여덟 번째까지 끝까지 복을 얘기하더니 마이크를 딱 떨어뜨리고는 나가는 것입니다. 내 얘기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사실 원래 심판과 저주와 화가 나와야 하는 분량 자체를 그냥 복으로 다 예수님께서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가르침의 중심에는 심판과 저주와 화가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주와 화와 보응과 진노에 할당되어야 할 분량을 오로지 복으로 덮어버리셨습니다. 이 설교가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깨름직하지는 않으십니까? 섭섭하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이 예수님의 팔복 설교를 들으면서도 은근히 예수님 그래도 저 사람한테는 화가 있는 거죠? 라고 묻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자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양심을 찌르는 송곳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내가 잘났다고 돌을 던져버린 사람들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나의 모습을 돌아보지 못하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고 하면서 우리는 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덮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복만 말씀하셔서 너무 은혜만 말씀하셔서 저들에게 임할 화와 진노를 말씀하지 않으셔서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저들에게도 복이 있다고 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